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회를 여러분 앞에 붙여놨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2022년도에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표어를 기도하는 중에 또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롭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를 받아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 세대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가치, 또 이 세상의 유행, 또 이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정을 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잘 알맞게 진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잘 적응하고 잘 알맞게 그렇게 이미 우리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적인 삶, 또 세상적인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대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살고 있는 우리 모습들을 이제는 되돌아보면서 2020년도에는 이런 세상의 조류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가 변화를 받았어. 정말 우리가 좀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늘 백성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잠시 있다가 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이곳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더 가지고 2022년도에는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구절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반드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나간 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내 잘못을 이제는 뉘우치고 이제 새롭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결단하고 각오를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한번 살아보리라 했던 각오들은 3일도 못 가서 실패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가 되면 시작하면은 모두가 또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스스로의 힘,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만으로 우리 스스로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경하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에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좀 현재 수동태 명령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우리 한글과 문법적으로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헬라어에 있는데 한글에는 없는 게 뭐냐면 진행형, 계속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쉽게 설명하자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은 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내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절대로 안 바뀐다.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잘 안 바뀝니다. 변화가 잘 없습니다. 군대에 가신 분들 보면은 군대에 가서는 각도가 나오고 아주 군인 정신으로 투철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면 한 2년 3년 흐르면 예비군이 됩니다. 예비군들이 되면은 보면 여러분들은 잘 못 봤겠지만은 모자도 삐뚤하게 쓸고 또 다니면서 침도 막 아무 때나 받고 뱉고, 그분이 예비군 군복만 옛날에 군복만 입혀 나오면은 뭐 교수든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사회적으로 좀 뭔가 좀 있어도 지식인도 다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 이상하게 군복만 입고 나면은 다 똑같아집니다.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은 아무 데나 가서 오줌도 싸고 막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엄격한 그런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사람이 변화된 것 같아도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한다는 이 뜻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저는 연약하기 짝이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2020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면은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살면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영분별 은사를 구하라, 그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별하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에 그 기로에 섰을 때에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선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선택이 내 욕심인지 내 욕망인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잘 생각하고 잘 분별하셔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내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게 있어요. 아집이랄까, 고집이랄까. 이걸 누가 꺾지를 못합니다. 저도 많이 온유하게 적고 많이 내 자아가 없어진 것처럼 여기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가만히 살펴보면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 고집이 아집이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2022년도에는 날마다 내 자신의 고집, 아집, 이 내 자아, 이 독한 이 자아를 날마다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되죠. 내 자아를 내 고집을 내 아집을 어떻게 꺾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선한 능력을 붙잡아야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고집과 아집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집과 고집과 내 이 자아를 날마다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은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이가 계속 자라면 자랄수록 고통이 있어요. 몸에도 고통이 있어요. 성장통이라죠. 고통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성장이 안 됩니다. 아픔이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성장통이 없으면 잘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고통을 이기고 참 고난을 이기고 힘든 것을 이겨내야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런 인격체로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어요. 근데 이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에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변화받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가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람과 인간관계도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 가정에도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불화가 있고 거기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사이가 안 좋으면 본인도 안 좋고 가정도 안 좋고 교회도 안 좋아요.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살맛이 안 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날마다 회복시키고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무엇으로 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듣고 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2022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가졌어. 날마다 하나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 스승을 닮아가는 거죠. 스승에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배운 바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2022년도에 뭘 본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렵고 사랑하며 섬기고 베풀고 이런 좋은 인격체. 야, 사람 좋다 하는 말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는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사람들도 보기에 야, 사람 좋다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도 참 좋다, 이미 우리를 보시고 좋다, 참 좋더라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2020년도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렵고 정말 좋은 성품으로 그렇게 해서 야, 우리 장로님 참 좋다, 우리 권사님 참 좋다, 사람 좋다, 그런 소리 듣는 인격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면 이제는 안 됩니다. 2022년도에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기준에 딱 맞추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가라 하면 가고 성경이 오라면 오고 성경대로 살아요. 우리 가치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공자가 가라사대, 노자가 말씀하시되, 누가 어떤 명연이 다른 사람, 훌륭한 사람이 이야기하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가치관의 변화가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비전. 이 비전이 뭡니까? 사람, 이 꿈, 우리말로 번역하기 잘 쉽지 않아요. 꿈, 소망 이런 것으로 영어를 번역을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비전은 항상 긍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꿈, 된다, 소망. 우리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은 불행하는 그 사람들이. 2022년도에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스, 항상 기뻐하고 항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예스, 예, 된다,
된다. 따라하세요. 된다. 긍정적인 예. 우리는 성경 예, 노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뭐 말하거든요. 자꾸 거기에다가 토를 달고 불평하고 불만을 깨뜨리고 사람이 그래 하면 피곤합니다. 말을 할 때 뭘 하면 예, 오케이. 어떤 분이 저 사인을 봤는데 영어로 오케이 딱 적어놨어요. yes, 오케이. 모두가 다 오케이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스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다 볼 때에 모든 것이 예스, 긍정적인. 여러분 말할 때도 말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내 말에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자꾸 아프다 야야야 하면은 몸이 더 아파져요. 아파도 안 아프다, 안 아프다고 말해야 돼. 뭐 괜찮다, 된다, 낫는다. 그래서 저는 참 눈 때문에 늘 마음에 늘 시달려요. 늘 하면서 불안하네. 갑자기 눈이 멀어지니까 이 오만 생각이 나. 그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왕에 어떻게 눈에 점점 시력이 이래져 가도 예수님께서 속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 그걸 가지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만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왜 이러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노?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시길, 긍정적인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 사람이 많노? 이렇게 돼요.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나 직장이나 이 삶을 이제는 좀 2022년도 새로운 변화를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왜 그냥 인간적인 긍정적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긍정적인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 안에서는 능지 못할 일이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2020